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의 혼란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영혼 한 영혼만 있더라도 의인의 10명이 있다면 10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가 의인 한 명에서도 수상하고 부상을 얼마나 잘하는 거죠.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첫 번째는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길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이었습니다. 길앗은 요단강 저편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만강 넘어 길림성 같은 변방 지역입니다. 디셋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엘리야의 출신 지역으로만 언급된 것을 볼 때 이름 없는 시골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엘리야를 불러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가끔 예상의 인물을 들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가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멋지게 쓰십니다. 아멘.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에게는요, 내일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내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문제와 장벽이 있어도 낙심 말고 믿음과 땀을 앞서 약속된 내일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진 것으로만 행복 가능성이 무한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시기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열등감을 나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 삼고 창조적인 한 작품으로 만드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정적인 열등감은 문제이지만 적절한 열등감은 창조와 성취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하하지 말고 자신도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 시카고에서 킹고드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패싸움하고 피를 흘리는 흑인 불황아 한 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봤습니다. 왜요? 흑인에다가 불량에다가 깡패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하고 말씀을 들어갔을 때 그분은 나중에 100만 명을 회심시키는 모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어떤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쓰십니다. 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분명히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저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요 이제 제가 딱 보면 되게 뚱뚱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권을 했는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사실 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진짜 개망론의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회자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총회장 항상 말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 쓰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쓰시겠냐?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저를 쓰시는데 우리 목사님 안 쓰시겠습니까? 적게 쓰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쓰다는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먼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중고 맹세하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가감히 들여야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시험은 끊임없는 기웃거림과 머리끄림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물거릴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하나님 믿고 당당히 나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웃거림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좀 낮을까? 저렇게 낮을까? 아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왕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들도 있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선배한테 강렬한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면 그처럼 당당히 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나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에는 나를 드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말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선한 변화의 물꼬리 켜집니다. 아멘. 경기가 어려서 없는 사람이 고생하면 지혜롭게 더 소비하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면 지혜롭게 덜 소비하면 됩니다. 아멘. 물질 문제도 그런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소비가 자원을 남기도 돕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나 쾌락과는 별로 상관없고 의외로 소박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잘 쓰임받는다는 느낌을 통해 주어집니다. 결국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헌신은 행복의 최고의 노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엘리야 말씀이 선포가 되고 야곱에게 도전하는 말로 들리면 목숨이 위태로게 하나님이 그를 피시키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메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헌신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훈련시킬 때에 그리스네가에 숨어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순교하거나 금식하라고 하지 아주 자존심 상하는 훈련이었지만 훈련의 핵심 목적은 하나가 자존심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결국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묻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스네가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자존심 상하고 고독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기도하며 이겨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리스네가는 기도구구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려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자존심 상하는 고독한 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고 복되게 만들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실 때 자리를 지키고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인 응답과의 역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할 때 나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지극한 위로와 평강도 얻습니다. 하나님은 길통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부족함도 채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현실과 미래를 잘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도 얻습니다. 아멘. 저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간증을 했는데 진짜 저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치우치는 말은 어떻게 돼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받은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 고난을 때는 아마 저 지금 설명 몰랐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확실하게 가르치는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딱 2명 계시거든요. 지사님, 목사님. 근데 성도 저랑 똑같아요. 배시에. 딱 우리 교회 오면 다들 생각합니다. 가족이 예배드리겠지. 고모일 거야. 아니면은 뭐 고종 뭐 사촌이나 뭐 되겠지? 아니면 지역도 틀리고요. 고향도 틀려요. 그냥 성만 똑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계셔서 저도 행복하고요. 그분들 때문에 저가 목회하는 게 힘이 납니다. 네. 제가 진짜 저희 동생 오면서 제가 장담했어요. 간증 안 해야지, 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다 이게 간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회장님들 말씀하셨잖아요. 한 예수님의 짐으로 저를 짐을 가볍다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주가시를 묻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짐을 너희들이 맡겼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같이 메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가는 거는 힘이 들지만 내가 가는 건 이렇게 빨리 가고요. 빨리 가요. 그들 쉽게 지쳐요. 그렇지만 함께 가면요. 더디지만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계속 저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까지가 저의 사명이고요. 지금의 사명은 저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정도 케어하고 가는 게 저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목적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냐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한테 딱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은 저를 갖다 드려요. 저보다도 기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잘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흥사역에서 제일 젊습니다. 아직 40대입니다. 그리고 혼자 삽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해서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 저랑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기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도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참 크리스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기도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물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청사령을 당합니다. 엄마나 무서워요. 어머니 웃었습니다. 괜찮아. 끝나.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 다시 오자. 알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것은 좋은 곳이죠.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순간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